6월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에 우리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 고백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3절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성을 향해 전진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우리 천성을 향해 전진하며 고백합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함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너 가는 길에 누가 미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그 함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믿으신다면 고백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나가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전성 문만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을 내어 전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장애와 그 험한 산 앞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우리 모든 마음과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아픔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새겨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신 주님을 찬양,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6월 한 달 동안 걸었던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놀도,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놀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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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을 선물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들의 정수리에서부터 온몸과 마음과 발끝까지 청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대헌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독일한 갈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5장 찬송 드린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으로 찾아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며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 임하여 믿음의 용기와 힘 주시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애연하게 하시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처럼 받기만 원하는 우리의 이마는 노쇠와 같아 화인 맞은 양심처럼 뻔뻔하기 그지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정대일 목사님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육신의 아픔보다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한 몸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 찍힘으로 우리의 몸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 몸 나음 받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명교회를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드리니 모든 성도의 믿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준행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역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찬양하며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날도 은혜였지만 굳은 날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만큼 건강이 있어 주의 전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며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수많은 세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찬송 부르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담아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 담아드립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열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강건하고 튼튼하게 일어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치료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꿈들, 기도의 제목들 넉넉히 이루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동동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가서 깜빡 까먹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어서 지나간 발년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또 발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가 7월 1일 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7월 예배위원 및 봉사자 안내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환 권사님께서 척탑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권사회 원래 모임, 연합 여전도회 모임이 있으십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 근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에 꽂고 있던 그 콧줄은 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드시는 중에 있고 내일쯤에는 밥을 잡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골반에 있는 염증을 찾아서 치료를 했다는데 아직 통증이 좀 심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또 목사님 건강 회복에서 단에 서시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남성교회 6월 원래가 이건 지나가 12시 40분이니까 지나간 것이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도 염려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자고 세면 염려거리, 또 자고 세면 염려거리, 보는 것도 염려거리, 듣는 것도 염려거리, 아무튼 인생사 염려거리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도 염려거리, 되고 싶은 것도 염려거리, 갖고 싶은 것도 염려거리, 모든 것 다 염려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질병이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경성 질환, 이게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심장병, 신경성 간염, 췌장염, 신장염, 동맥경화, 당뇨, 대장염, 암, 요사인 신경성 기침도 많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위 스트레스성인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전사자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이 몇 명 죽으신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35만인데 가족은 1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인즉 아들 또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무서운 독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와 멀어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걸리기 쉬운 특이한 질병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인즉 예측 불안, 예측 염려, 예측 걱정, 예측 근심,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자기 자신이 남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정신세계에 이 병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앞으로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불평해하고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안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365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소위 유비무환의 삶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미리 예측해서 걱정하고 예측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의 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의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날이면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신앙심이 없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사라집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염려란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흔들어대는 것, 그걸 염려라 그럽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가지고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어려서 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은 워리 그래. 그거 알아요? 모르는 애기들이 있을려나 모르. 워리 아세요? 오, 괜찮네. 워리 그래. 그 워리가 염려요. 워리가 염려.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막 흔들어대는 것, 가지고 노는 것, 그게 염려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끓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끓이다. 뭐냐고 하면은 솥에다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무너지는 겁니다. 염려란 매일마다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염려거리에 대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을 자 골방에 들어가서 찾아내고 또 찾아내가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그때 지나가버린 것을 찾아서 엄청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서 당겨와가지고 회사에서 봉급을 미리 받는 것을 가불이라 그래. 옛날 저는 어려서 배운 말이 마이가리요. 그 마이가리 아세요? 아는 사람만 끄덕끄덕. 오케이.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5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기만 하면은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아직 미래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서 상상해가지고, 예측 불안이요.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쩔까, 그렇게 되면 어쩔까, 그러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이 40%.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찾아내서 또 되씹고 염려하는 것이 30%,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것 아닌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22%,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은 8%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92%의 문제를 붙들고 날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가지고 살겠네 못 살겠네 야 난리요란 법석을 떨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불행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걸 놓고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입장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입장을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살펴보세요. 눈만 뜨면 염려거리, 눈 감아도 염려거리, 내가 잠들어서 의식 잃고 있는 이상은 다 염려거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눈곱만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모르겠어 나 지금. 그래서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돌아서면 또 난 염려해. 그거 신기한 게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매일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단식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다고 키가 쑥쑥 자랍니까? 키가 자랄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어. 주머니가 다 비어있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런다고 주머니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그러잖아요. 다 우리 해본 사람들이야. 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웅다웅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전혀 안 돼.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날마다 한숨 지고 단식하면서 염려해. 그 몸이 건강으로 회복이 됩니까? 안 돼. 1000번 만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단식한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고 막 염려하면서 속을 막 끓이고 그러니까 그 염려하던 문제가 그냥 깔끔하게 청산이 딱 돼버린 적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없어.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없어 그런 경우란.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일평생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상에 몸상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짓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살겠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난리 요란법석을 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 버리고, 혹시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없어. 저도 없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은 더욱 병듭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집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관계는 더욱더 일그러지고 깨어집니다. 염려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온몸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흡혈귀 같은 놈이 염려예요.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눈을 막아버리고 불신의 눈만 뜨게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을 조성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찬양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불평의 문만 열어놓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삶의 의욕, 활기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란 불행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요. 염려가 불행해질 수 있는 첫 계단, 첫 단추인 거예요.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 문제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 문제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연부라도 몇 번 기도해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에 큰 기가 있어야, 끈기가 막 악착 같은 데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주는 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늘 감동되는 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염려할 기운이 있거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앙적으로 좋고 내 영육간에 다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거지였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인 거예요. 또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여리고 성문 곁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렇게 해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경인데다가 거지입니다.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복의 바디메오,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대.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벙어리도 고쳐주셨대. 벳세다에서 자네처럼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셨대. 자네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널짱떨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한 맺힌 장님 신세를 면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두 눈 번쩍 뜨고 세상 천지를 볼 수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서 두 눈 번쩍 뜨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겠구나. 하늘이 파랗다는데 볼 수 있겠구나.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는데 그것도 볼 수 있겠구나. 나무 색깔이 파랗다는데 그거 볼 수 있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님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나이면 날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애절한 영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여리고 성문을 지나갑니다. 바디메오는 변함없이 오늘도 성문 곁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웬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보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웬 사람들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야,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바디메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쪽을 향하여서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심하게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시끄러. 귀청 떨어지겠어. 야, 이놈아, 좀 조용히 해. 예수님 놀라시겠어. 이때 멈추고 주저앉으면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성경을 보시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씨 착한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일평생 단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었던 바디메오의 두 눈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응답해 줄 것 같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확신이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요사이는 모르겠어요, 저 은퇴해버린 뒤에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 욕하지 말아요. 도와줘요,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아.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응답받기는 글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게 있어야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량한 거룩성이나 염치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0번 만번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달라진 것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요. 옛사람 가만 그대로 남아있어. 조금만 성질 나봐 그냥 CDF지요. 그 전에 봤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고 차를 대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누가 말도 없이 들이받아놓고는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볼 때 누가 봐도. 그런데 막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무엇이 똑같을까? 그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의 차를 뒤따 받아놓고 말도 안 하고 도망쳐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쉽게 되는 일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수근수근 하면서 내 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봐봐. 어쩐가? 똑같아 얘나 지금이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마음과 회개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예수님 때문이요, 응답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슨 염치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달라고 외쳐댑니까? 무슨 염치 가지고? 못해.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걸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하고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힘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하게 당한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는 풀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 응어리가 돼서 못 살겠는데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만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재판관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거만하고 못된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결사적으로 메어 달립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찾아갑니다. 늘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번거롭게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이 이 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못 살게 생겼네. 아주 그냥 이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겠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 과부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맹대로 못 살겠네. 그리고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홍해 같은 장애물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에서 샘물 솟고 금성철벽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불치의 병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착고도 풀릴 수 있고 어떤 옥문도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개발하고 가꾸고 곡식을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는 멀리하고 기도는 가까이 하십시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문제를 염려거리로 삼아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응답받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거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를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대면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고 나서 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교우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들의 기도에 하늘의 문 활짝 열고 응답하시고 복을 베풀어 영광과 찬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거룩한 재단에 나와 다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식사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잠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온몸 사직의 초장육부가 튼튼하여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변교회를 사랑하시는 분께 더욱더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만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